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참 그토록 좋은 분이십니다. 자,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세 부분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0절, 또 요한복음 17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제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 중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를 조금 더 우리가 또 쉽게 좀 깨닫기 위해서 거기 영어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I know whom I have believed. 그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믿어온 그분을 내가 안다. 저희 말 번역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했는데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압니다.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어는 제외한 채 디모데후서 1장 10절 12절을 우리 다 같이 바울이 했던 고백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제가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예수가 누구신 줄 압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 총독 지망자였던 렌투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입니다. 그 렌투루스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예수님에 관한 보고서 일부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까이서 그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잘 관찰하고 살펴본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편지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나이가 우리 시대에 이곳에 나타나서 지금도 살고 있다. 백성들은 그를 진리의 예언자라고 부르고 그의 제자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있다. 그는 몸집과 키가 중간 정도이며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다. 그는 자기를 보는 사람에게 두려움과 사랑을 느끼게 할 만큼 덕이 높은 용모를 갖추고 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익은 밤과 같은 빛깔이며 귀 근처는 미끄럽고 거기서부터는 위로는 약간 푸른 빛이 나며 머리는 물결 치듯 파마한 머리처럼 되어 있다. 우리 주님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파마한 머리인데 이렇게 돼. 그 당시 보고서가 그렇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주 잘 묘사를 했어요.
머리카락은 어깨 위를 물결이 흐르듯 덮고 나사렛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머리 한복판에 가리마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가리마 이쪽에 있는데 주님은 이 가리마 이렇게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드럽고 침착하며 주름살도 없고 상처도 없으며 약간 홍조를 띤 얼굴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 특창하시는 우리 황 선생님 얼굴이 약간 홍조를 약간 띠신 것 같은데 이제 그랬습니다. 코와 입도 훌륭하게 생겼다. 그의 턱수염은 많고 깎지 않았으나 머리카락과 같은 빛깔이며 길지 않고 턱 있는 데서 갈라져 있다. 그의 눈은 인상적이며 빛나고 있다. 그는 격렬한 어조로 책망하지만 권고할 때는 부드럽고 유순하며 늘 엄숙하려고 해야 할 정도로 명랑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으시죠?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늘 엄숙하려고 해야 할 정도로 명랑한 표정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참 특이한 점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 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표정 갖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런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가 웃는 일을 본 일이 없으나 때로는 우는 모습은 눈에 띈다. 그의 몸은 날씬하고 자세가 바르며 손과 팔은 아름답게 보인다. 말하는 어조는 진지하고 말수가 적으며 신중하다. 그는 사람들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우아한 사람이다.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 지인이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참 그런 편지입니다. 언젠가 우리 김명호 목사님이 오늘 강의 중에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명랑한 표정이 잘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처럼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명랑하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기뻐하는 겁니다.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북쪽 알려지지 않은 산간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나 공식적인 학교 교육은 받지도 못하고 몫으로서 30년을 아버지와 함께 보낸 뒤 3년 반 후에는 로마 제국의 국사범으로 기소되어 33세를 일교로 처형된 사형수,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생애를 제가 복음서에 근거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세 되던 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몫으로 아버지를 도우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 목수는 가장 좀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개월 동안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최초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8개월 동안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년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며 산상 설교도 하셨고 또 해변에서 비유를 가지고 설교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6개월 동안 가버나움, 베니게, 벳세다, 가이사라, 빌립보를 여행하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예수는 마지막 한 주간 종료주일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고뇌 어린 기도,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생을 그렇게 끝내신 것입니다. 허나 예언대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생애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공생기간 동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정녕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개인적으로 대답을 하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여기 지호 아빠가 있는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는 관심 없습니다. 뭐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 모두의 어떤 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복음서 전반에 나타난 예수에 대한 평이 참 다양합니다. 제가 가능한 다 찾아본 내용에 하면 12가지 평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 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시다가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요즘은 미치지 않고는 못 살 그런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그죠? 두 번째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그 당시 사람 중에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22절, 또 마태복음 10장 24절, 또 마가복음 3장 30절 등에 보면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좀 헬라 그 관용적인 표현은 좀 쌍놈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점심 때 식사하실 때 참 잘 드시기 바랍니다. 먹기를 즐기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우리 김기호 기사님 웃으시는데 제가 웃음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잘 드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잘 드셔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랬어요. 이것도 아주 주님을 비하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 보면 그 사람 어떤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목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 목수의 아들이란 말은 내 아버지 직업이 그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4, 5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지도자로 본 것입니다. 저 많은 무리를 미혹하고 있다. 그렇게 돼요. 여섯 번째는 참남하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게 그 당시 평이었습니다. 참남하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는 정말 돌로 맞아 죽을 죄입니다. 사실 기회만 있으면 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어찌 저렇게 참남한가? 일곱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 혼혈인이었습니다. 아수리에 포위되었을 때 그냥 그 아수리가 섞여서 이 말은 뭐냐면 좀 어느 지방을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미국에 사니까 저 봉천동 사람이구만 그 얘기예요. 어떤 그 산동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 봉천동 사람들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네. 여덟 번째는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 선한 선생이다라는 평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이나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선한 선생, 착한 선생이다. 그렇게 평한 사람들. 열 번째는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이다.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그리고 선지자다. 또 죽은 요한이 살아났네.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인자다 그랬어요. 인자. 우리 주님이 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저는 주님의 이 칭호가 참 제게 다가섭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랬어요. 주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주님 스스로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2번째,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분도 그렇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의 몸에 직접 손을 대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실 주님의 생애에 보면 아마 뭐 이런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허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이 그 정오에 만났던 그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평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최초로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에는 최초로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봤어요. 맞아요,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더니 19절, 어떻게 10절씩 뛰어가더라고요. 19절에서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왜 선지자라고 그랬을까요? 자기 과거를 다 알아요. 아마 처음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선지자라. 이게 점점 이게 좁혀갑니다. 그러더니 10절 뒤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9절에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제 제대로 안 것입니다. 유대인에서 선지자, 선지자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4장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발견하고 나서는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그리스도를 소개하러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우리 두 분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황생님이 특창을 당하셨어요. 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게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 기초하고 성경을 믿는 거로 말씀드리는데 진실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먼저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그가 부활했어요. 사실 그분이 죽었을 때 제자들도 의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저렇게 끝내야 돼? 어떻게 저렇게 마감을 해? 그들이 다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에 주님 부활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저는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분의 부활로 제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지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이요. 그렇죠? 제가 어느 때 LA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들이 그래요. 야, 너 목사 됐는데 뭐 하나님이 있냐 진짜 그래요. 있고 말고 어디 있어? 내 그분하고 오늘 아침에도 3시간 이상 얘기하고 왔는데 그게 무슨 말인데?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얘기하고 왔어. 그분 살아계셔.
우리 친구들이 그랬더니 예, 그분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지성소에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고 변화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우리 이제 시내 많은 분들하고 공부하면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했더니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 규원이가 재원이가 그저 일만 만나면 엄마! 우리 추리 씨하고 항상 선생님이 일 있을 때마다 예수님 부르십시오. 그러면 즉각 달려오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김추리 씨가 고개를 끄덕여요. 진짜 그래요. 저 개들이 소리하면 우리는 안 들리는데 엄마는 들려요. 그죠? 팍 하면 다 들려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두 가지 증거로 우리에게 명백하게 제시합니다. 그 첫째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있어요. 오직 7가지 표적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실행해 보셔야 합니다. 한번 실시해 보셔야 돼요.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은 일어나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리.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좀 실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의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고 메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 수백 번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며 어디서 오며 어떻게 살고 어떤 모양을 하고 어떻게 죽으며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출생전에 자서전을 쓴 사람입니다. 보니까 시대소망 799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분의 신성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나 그분이 세계의 구주라는 더욱 힘있는 증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신약의 역사와 비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과 이 미국에도 그렇고 러시아에까지 메시아가 많아요. 많습니다. 한국엔 특별히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박 씨가 또 있어요. 문 씨도 있고요. 안 씨도 있고 뭐 많아요. 아주 어떤 분은 참 이름도 희한해요. 뭐 다 얘기 안 하겠어요. 많아요. 제가 첫 목회하던 과천에는 소위 아무개시가 메시아라고 모이는 이삭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 이 기성교회를 다니면서 웅성웅성대고 막 그래요. 또 최근에는 그 가까이에서 또 한 사람이 신천지라는 교회가 또 만들었더라고.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하도 연세 드신 분이 하도 번거롭게 하길래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그분이 메시아가 되려면 애비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호적을 떼보니 그분이 애비가 있습니다. 좀 그만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안 옵디다. 여자의 후손, 여자 씨로 와야 되는데,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또 전화가 와갖고요, 우리 사람이 받았어요. 아무개 씨 애비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전화가 끊어졌어요. 아주 제자 훈련을 잘 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의 동정녀 탄생을 그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이 더 구체화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 후손이란 말은 제라, 히브리어 씨입니다. 씨. 남자 시간이 여자 씨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아기입니다. 특별한 아들입니다. 예언됐습니다. 미가 선자는 같은 시대에 그분의 출생지를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라. 그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스가랴 선자는 그분이 죽으시 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 되신 메시아로 입성하실 것도 예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분이 은 30냥으로 배반당할 것도 예언합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찔리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악인들과 함께 처형되시고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할 것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 예언했습니다. 저는 80년 가을에 이 예언을 확인하고 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난 성경이 도덕 교과서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를 꼭 읽어야 된다는데 난 못 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한 집사님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예언과 성취를 다 확인했습니다. 나 그날 놀랐습니다. 진짜 난 감전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믿어지는데 몇 개월 동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여기에 내가 문학할 때 그토록 궁금해하던 답이 다 있더라고요. 어디서 왔니? 뭐 때문에 사니? 어디로 가니? 다 있더라고요. 여기요. 전 문학할 때요, 그걸 잘 몰라갖고요, 술이 취해갖고 막 소리 지르고 다녔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게 막 이러고 다녔어요. 답이 없어. 답이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마치 비행기가 이륙해서 목적지 착륙지를 모르고 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행복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를 만났을 때 나는 행복했어요. 예? 그 환희 제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죽으신 후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예언은 그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심으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실현되었습니다. 이 예언과 그 성취 확인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는 이것을 확인하고 나면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믿지 않기로 결심하면 안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배너의 작가 루 월리스도 그가 무신론자였고 아주 막 기독교 피파하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내가 그저 막연히 그저 아무 그냥 뜬구름 잡기로 기독교를 비난하지 말고 내가 이걸 살핀 다음에 비난해야지 하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굴복합니다. 그가 무릎 꿇어 어리석었던 것을 회개하고 그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쓴 게 그게 배너라는 작품입니다. 그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게요. 그렇습니다. 알면 확인하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요. 여기 주님의 말씀처럼 누구라도 믿으면, 영접하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보증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체 같던 양반을 누가 무덤에서 끌어낸 거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저 친구를 무덤에서 누가 끄집어낸 거야? 그러더라고요. 항상 심각하고 항상 아프고 항상 술이 취해서 다니던 인간이 바뀌었거든요. 그죠? 술을 먹어서 먹는다. 난 더 센 술을 먹는다. 성령의 센 술을 내가 먹는다. 그게 무슨 술이냐? 그래. 배에서 생수가 떠난다. 내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외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가장 먼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계찬 생활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온갖 소망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죄의 용서가 있고 진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잘못을 저지르고 죄책감 때문에 고통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내가 허물을 보면서 내가 어느 때 가슴이 짓눌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자라,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근심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끝으로 누구나 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 앞에 심히 두려워하고 떱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요 일찍 철이 든 건지 죽음에 대해서 알았어요. 학교 갈 때 아침에 학교를 나가면 어느 집에 그때는 영안실이 없었는지요 이렇게 거적대기를 깔고 거기다 뭘 갖다 놔줘요. 사자의 밥이라 갖다 놨는데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밥이에요. 그거요. 하루 종일 그게 머리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날에는 행여차 앞에서 막 그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 보고 저게 뭔가 했습니다. 요즘은 죽는 광경이 안 보입니다. 다 영안실로 다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우리는 다 철학자가 됐습니다. 저게 뭔가.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맹모 삼천지교도 요즘 새롭게 해석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상여집을 택합니다. 다음엔 시장 택합니다. 그리고 서당에 갑니다. 참된 교육은 죽음과 사는 걸 알아야 바른 교육이 된답니다. 죽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죽는다는 거 모르니까 지금 배운 사람들이 그 모양이에요. 우리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다는 게 처절해요. 그렇죠? 참된 교육은 우리의 죽음과 삶을 바르게 알 때 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직면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우리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15장 11절에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고 사니 세상에 알지 못하는 특별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불안한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은 찰나적이고 불안한 기쁨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두 분이 이제 곧 우리가 침례식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또 그분의 정말 보호 속에서 어느 때 그분을 위하여 고난의 순간이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이 한 고백, I know whom I have believed. 항상 그 고백을 하시면서 하는 우리 특별한 두 분,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바로 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찬미하시면서 바로 예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